바울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그릇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고린도를 방문하여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여 왕이나 된 듯이 허황된 말로 자랑하며 날뛰는 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 즉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고 핍박 속에서도 진리와 의와 사랑에 충실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견지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은 허황된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희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언변이나 지식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 전인적인 변화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나타나는 능력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삶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하여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1등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욕심내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것, 위의 것에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새로운 인류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진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그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진리가 참되다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자신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기록된 어느 성도의 글인데요. 바울에 대한 글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용모는 못생긴 병자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 안에서는 엄청난 광채의 빛이 늘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마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동일해 보였다. 그의 겉모습과 달리 그의 얼굴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의 몸은 엉망이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였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내 주변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을 느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의 못생긴 애모는 생각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이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그의 애모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반응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애모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경 썼다. 그의 몸에서 나타나는 광채의 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다. 이 글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누구보다도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바울의 삶이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임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형상이 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가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지 않아서 올바른 결과가 맺어지지 못한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현실과 무관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인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